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29절로 31절.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부터 31절 세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백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요즘 참 세상에 근심도 많고 아픔도 많고 사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참 우울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엔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유아 세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와 아빠의 가슴에 안겨 목사의 손 아래에 머리를 맡기고 세례를 받는 아이와 아이를 안고 혹은 아이 곁에 서서 함께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동적인 그림이고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또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시절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어엿한 부모가 돼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자신들이 받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유아 세례에 서 있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명화라는 그런 감동에 젖어 보기도 합니다. 유아 세례의 의미, 사실 유아 세례를 받는 당사자들은 모르지요. 그래서 이 짜증을 내기도 해요. 왜 머리에는 띠를 해야 되는지, 평소 잘 입지도 않던 그 불편한 옷을 입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지 그 아이들은 모르지요. 또한 머리에 잠시나마 그 촉촉함이 그렇게 느껴질 때는 충분히 당혹스러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유아 세례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눈 감고 기도하시느라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때론 제 손을 지 머리에서 떼고자 하는 그 끊임없는 시도와 저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에 힘을 줘야 되는 그 치열한 전투, 부모가 힘들어하죠. 어쩔 줄을 몰라하며 그것만으로 또 부모는 죄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것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 유아 세례를 주는 부모들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지금은 모르겠지만 네가 나중에 자라면 이날의 이 큰 의미를 기억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며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지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지요. 그들의 입으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엉뚱하게 유아 세례의 의미를 오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는 그 언약 장면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찾아봤고요. 또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하죠. 여호수아는 주어진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그리고 그 백성들 앞으로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관리들을 그 백성들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사건, 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던 배경,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던 일, 이스라엘을 보낸 것을 후회한 그 바로가 모든 병거, 그 모든 군사들을 모아서 추격했던 급박한 순간,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 또 홍해를 지나고 나니까 지나는 길에 매복하고 있었다 공격했던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발람의 악한 꾀로 인하여 겪었던 어려움들, 또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로 인해서 당했던 그 배신과 반역의 쓰라린 추억,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요. 그것들을 여호수아가 소개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들려줬던 그의 연설의 요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 설명하기를 마치고는 고개를 들어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그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각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들이 이곳에 건너와서 만나게 된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도전 앞에 백성들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재미있고 기발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로 약속을 하거나 어떤 사실을 공유할 때는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스쳐요. 그게 뭐냐? 그럼 카피하는 거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손을 잡고 도장도 찍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확인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사실을 공유했으니까 서로 잊지 말고 우리 서로 이 사실을 나누었으니까 우리 책임이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아마 그렇게 서로 교환하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도전에 대해서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맹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16절부터 18절, 제가 뒤에 읽어드렸던 구절인데요,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 앞에 그들이 했던 그들의 맹세와 고백을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길게 설명했던 내용을 사실은 카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들려줬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그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당신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이 우리 신앙인 것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장면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을 다시 카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수아여 당신의 가족들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도 앞으로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그 신앙의 원리를 이렇게 찾게 되는데요. 사실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던 그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의 이야기,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은 자기가 직접 보았던 사건들, 애굽에서 나왔던 거, 홍해 사건, 광야 사건, 그건 그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죠. 들었던 것과 경험했던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와 내 집은 그분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들려줬지요. 그러자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말씀하시니 우리도 한번 믿어보지요, 이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면 한번 도박하는 셈 치고 믿어봐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이랬나요? 여러분,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24장 2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말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말 속에서 여호수아는 단지 객관적 사실들을 열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쭉 열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나와 내 집은 우리 하나님으로 믿노라, 나와 내 집은 그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백성들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얼굴을 백성들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 조상들의,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객관적인 하나님,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을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주관적인 고백을 통해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줬을 때에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그 자리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카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고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바로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요, 애굽에서의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매우 어릴 적이었고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백성들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입니다. 따라서 그들 대부분은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감동과 감격, 그리고 그 놀라운 의미를 직접 경험했던 그런 세대는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감격과 홍해 앞에 서서 보았던 그 감동,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셨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은 그들의 고백으로, 그리고 그들의 신앙으로, 그들의 간증으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가 모세의 일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꿈꿨던 땅, 그는 바라보면서 건너가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이른 것을 안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뭡니까? 다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도전했죠? 여스룬이여,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자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난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그 백성들에게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들려주고 보여주며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가 들었거나 보았던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하나님이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와 내 집은 그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강하게 확신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그렇게 백성들 앞에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 끝까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객관적 사실 앞에 주관적 신앙, 그 거룩한 자들로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확인한 여호수아는 거룩한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 그것이 언약에 임했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언약에는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너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또 우리 모두가 증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어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책임지고 이 사실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듣고 보고 경험한 바를 성실하게 준행하고 지키고 전해야 되는 것, 그게 증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 제시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제안을 하지요. 그러자 그들 역시 여호수아가 제시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카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4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4절 시작. 백성이 아멘.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고 있는 거죠. 언약이 체결되면 그 문서들을 보관해야 됩니다. 주로 고대에는 신전에다가 그 문서들을 보관을 했어요. 왜 신전에다 문서들을 보관했을까요? 이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고백을 했던 거죠. 26절을 보면 그런 형식을 따라 언약의 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말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우리가 증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증인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증인으로 세워지고 있죠? 돌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큰 돌을 세워놓고는 이 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후한시대 양진이라는 사람이 태수로 이렇게 부임하기 위해 그 임지로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 이렇게 객사에 머무르게 되죠. 그럴 때 그곳에 현령으로 있던 왕밀이라는 사람이 양진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금을 내놓으면서 지난날에 졌던 신세도 있고 또 이렇게 태수로 부임하시니 축하하기 위해 내가 작은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뇌물이죠.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러자 양진이 깜짝 놀라면서 받지 않고는 이러면 안 된다고 가져가시라고. 그럴 때 이제 양진이라는 사람, 그러자 이제 그 현령 이 왕밀이라는 사람이 양진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뭘 그러시냐고. 그럴 때 양진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노하면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대가 알고 내가 알거늘 어찌 아무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호통을 치며 돌려보냈다는, 그래서 이걸 사지의 교훈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본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조선시대 그 실학자였고 정치가였던 정약용도요, 이 목민심서에서 이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상대가 아는데 어찌 뇌물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청렴결백한 그런 지도자상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여호수아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후에 우리가 언약을 잊어도 잊지 않을 또 다른 증인이 있다. 그 증인이 뭡니까? 돌이 듣고 있다. 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운 이 돌이 다 듣고 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가 떠날 때를 알아요. 이제 곧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을 세우면서 자신은 떠나도, 그리고 이 자리에 남아 있었던 너희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들은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세우는 이 돌은 영구히 있을 것이며 오늘 이 우리의 모든 말을 들은 이 돌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해 두 해 지켜지다가 사람들의 마음의 간사함을 조차 그렇게 잊혀질 규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손대대로, 그리고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연결되어 지켜지고 기억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받들어야 될 오늘 우리의 규례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은 그 자리에 늘 있으면서 이 들었던 모든 말을 기억하고 그가 증인이 되어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안타까운 기록을 곧이어 접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 복선입니다. 불길한 징조가 예견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그때까지만 이 규례와 언약이 지켜졌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로들까지 여호수아는 떠났고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했던 장로들까지 죽으니까 곧이어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과 규례와 언약의 내용대로 살았던 시대가 아닌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사사시대는 그렇게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불행이 시작됐을까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이들은 죽음을 앞에 놓고도 그들이 힘을 다했던 마지막 일, 그들을 만나주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가슴으로 온 영을 다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하며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사람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전수가 끊긴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세대가 연결되지 못했고 불신앙의 세대가 일어나게 됐고, 그들은 끊임없는 아픔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이스라엘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리고 내가 누릴 향유할 축복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모세와 여호수아는 왜 그토록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싶어 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자식을 사랑하는 법, 내 백성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보배이며 유산,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유언이 나오지요. 특히 요셉을 향해 들려주는 그의 예언과 축복은 아름다움을 넘어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머리에 손을 얹고는 마음껏 축복을 해줍니다. 그 인구의 세월을 살았던 그 아들,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마음껏 축복을 했던 야곱은 그 축복 후에 자신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웬 교만. 부여조,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것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여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아와서 너를 축복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주는 이 축복의 가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데 야곱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130년 살았는데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렵고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닥치는 환난과 고통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지요. 그런데요, 그 세월만큼, 그 아픔만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사랑하심에 실패하지 않는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세월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도우셨던, 나를 인도하셨던,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고 있는 거란다 요셉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해 주는 것은 그 어떤 축복보다 가치가 있을 것이야. 내가 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기에 이 축복이 아름다운 것이란다. 야곱은 그렇게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그 하나님께 부탁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는 것이 백성들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 내 자식들을 위해 내가 해주고 떠날 수 있는 최상의 복이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모세와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신앙의 전수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섬길 가치가 있으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그들은 계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둠의 시대가 왔고요. 그리고 왕정시대로 들어갔을 때에 율법조차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한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더 이상 읽을 줄도 모르는 그런 백성으로 바뀌어버렸던 모습,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지켰던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복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자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도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이 만났고 모세가 만났고 여호수아가 만났고, 그래서 가슴을 열어 마지막 순간까지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 하나님을 전수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전해주고 떠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의미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저를 위시하셔서 너무 많은 이 세대의 백성들이 이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신앙은 자유잖아,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자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품에 미래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품 안에 안겨주신 자녀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 주신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가슴에 묻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묻어주시면서 꿈을 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 다음 세대가 예비되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보여지기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시며 우리의 품에 미래를 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품에 묻어주신 자녀는 신앙은 자유니까 네 멋대로 살아, 그러라고 주신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보여줄 그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품에 우리 자녀들을 묻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집안에,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 같은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무는 장막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거하면서 신앙이 전수되어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꿈, 위대한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신앙은 자유니까 네 멋대로 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명의 문제이고 사명의 문제이고 환상의 문제이고 꿈의 문제이고 예언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살아왔던 우상이 있다면 버리십시다. 물질의 우상, 자존심의 우상, 권위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이런 것들 붙들면서 정말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붙들어야 될 그 가치를 놓고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면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우리 신원예답게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서십시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향하라, 여호와를 향하라, 여호와를 향하여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향하여 서셔서 그분이 얼굴빛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또다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꿈꿀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주의 손에 붙들림 받고 들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계승하십시오. 복을 계승하십시오. 복의 상속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또다시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땅의 깊은 샘의 복과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신앙을 전수하며 그 신앙의 복을 계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래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